시편 37편 1절에서 1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함으로 이 땅을 통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또 그 동행함을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늘 한결같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2022년의 마지막 남은 한 달의 첫 시작입니다. 먼저는 지난 11월 한 달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2022년을 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꼭 2022년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님께 헌신한 것, 하나님께 작정한 것 있는데 혹시 여전히 아직 해결하지 못한 채 그냥 숙제로만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이 한 달을 통하여서 그 숙제가 아직 감당하지 못한 그 영적 숙제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다시 말씀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토요일까지 같은 제목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눌 제목인데요,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시편 37편은 많은 분들이요, 잠언과 같은 시, 잠언과 같은 시라고 해서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 안에 한 절 한 절 안에 속에 너무나도 놀라운 영적 진리들이 아주 가득히 들어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말씀 속에서 들어가 자세히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특별히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세상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형통함의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이 오늘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왜 악을 행하는 자, 그리고 왜 불의를 행하는 자를 다윗이 시기하는지, 또 왜 질투하는지 그 말씀이 넘어가서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7절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왜 악을 행하는 자를, 그리고 왜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도 불평하지도 말라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7절에 설명하는데, 악인들의 길이 형통했기 때문이며 악한 자들이 자기들의 의와 자기들의 성과가 무엇인가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 다윗의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윗의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말씀에서 다윗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 정도로 아주 불린 의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존재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그렇게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도, 그리고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의 주권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다윗의 삶은 그 순간, 그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도망가야 했고요. 도망가는 끝에서 지난주 말씀 나눴던 시편 34편 말씀에서 보면 결국에는 가두왕 앞에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며 살기 위해서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밑바닥까지 가야 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반면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도 쫓아다녔고 2번이나 죽음의 기회에서 생명을 얻었던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 앞에서 버림은 받았지만 여전히 왕으로 살고 있으면서 많은 힘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께 원망할 만하고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할 만합니다. 만약 직장에서요, 만약 비즈니스에서요, 정말 주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직장에서는 승진해서 계속 밀리고 곤모술수를 능한 온갖 편법과 거짓을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정말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어서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여러 가지 법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재정을 지불하고 있는데,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은 세금을 속이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면서 다른 방법을 쓰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성공하며 잘 사는데 왜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손해보며 저들보다 못 살고 있는 겁니까? 라고 하는 원망 아닌 원망을, 또 한탄 아닌 한탄을 하나님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하나님께 조금의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나누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길거리를 가다 보면 이상하게 저의 눈에는, 좀 잘못 본 걸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저에게 본 좋은 차에는 한결같이 그 룸밀러에 작은 목탁이 걸려 있거나 혹은 대시보드에
그 돌부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차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집에 가보면 친구들 가운데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불교를 다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이상하게 교회를 잘 다니는 친구들 집에 가보면 저들 포함해서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렇게 심각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데 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도 좀 잘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불평 반, 불만 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깊은 생각이 없던 아이였던 제가 하나님께 한 질문과 불만이었지만, 만약 이런 질문을, 이런 고민들을 우리 자녀들이, 혹은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신앙인이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그리고 이런 질문을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이런 고민으로 신앙이 흔들리는 어떤 성도가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 것이 좋으실까요? 그에 대해서 다윗은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또 악인들의 그 성공 앞에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으로 살지 말고 영원함으로 살라고 도전하면서 첫 번째 답을 줍니다. 다시요. 첫 번째 다윗의 도전은 지금으로 살지 말고 영원으로 살아야 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볼 것 같은데요.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 그러니까 악인들은 풀과 같을 것이며 또 배멸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절들은요, 오늘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10절에 가보시면 10절에서는 악인은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며 아무리 찾아보아도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그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 성공, 그들의 그 형통은 지금 이곳에서의 성공과 이곳에서의 형통, 그리고 잠깐의 형통함과 잠깐의 성공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에 반해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건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절과 11절을 먼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시기하지도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잠시 후에 사라지지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선가 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누었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 팔복 말씀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팔복 말씀을 나눌 때 나누었지만 온유한 자가
그 받을 것이라고 한 땅은 이 땅의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약속으로, 기업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다윗은 시편 37편 오늘 본문을 기록할 때 땅 하나 없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복수하거나 공격하거나 사울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온전히 순종함과 온유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땅에 그곳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성공, 부러워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신앙, 내 믿음까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우리 3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으로 삼을지어다. 아멘. 내일도 동일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긴 하겠지만 앞에서 나눈 것처럼 시편 37편은 한 절 한 절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섭리들이 가득 찬 말씀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이라 하나하나 다 나누지 못하지만 꼭 혼자 묵상하시면서 한 절 한 절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다윗은 두 번째로 도전하는 내용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니까요,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악인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믿고 계속해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형통함 앞에서 두 번째 도전하고 싶은 것은 소유로 살지 말고 부르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윗은 도전합니다. 다시요, 소유로 살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다윗은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고 악인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건 그 성공으로 인해서 그들이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 소유와 누림이 부러워서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길을, 부르심의 길을, 또 소명의 길을 멈추고 반면에 누림과 소유의 길로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더 정직하게는 저 또한 그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야 부르심이 있어 목사가 되었고 또 목사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예롭고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남편을 목사로 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또 아빠를 목사로 둔 자녀의 모습을 볼 때면 다른 남편들처럼 해주지 못함이, 또 다른 아빠들처럼 해주지 못함이 참 안타깝고 미안하고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정말로 이 길 속에서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고민이 되고 또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멈추고 소유와 누림의 길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그 부름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소유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다시 그때는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이 도전한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소유와 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기 위해서 다윗은 3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도전하는데 3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실은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뜻 아닙니다. 성실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에무나라는 뜻인데요, 그 성실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약속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불러주신 그 약속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먹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먹어야 하겠습니까? 먹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성공이 부러워지는 건, 악인의 성공에 우리가 시기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성실을 우리가 매일 먹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려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가 세상이 부러워지고 우리가 세상에 시기되고 내가 부르심의 길로 가는 것이 세상보다 못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성실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먹지 않아서 영적으로 굶주렸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이 부러워지시면요, 세상의 성공에 내가 눌리는 것 같으면 그때 해야 되는 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기 위해서, 다시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먹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때 우리는 가진 것을 부러워하는 소유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주신 약속과 주신 말씀으로 살 수 있는, 부르심과 사명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도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 앞에 부러워하며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지금이 아닌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소유가 아닌 부르심으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해서, 누리지 못해서 안타까워 발을 동동 구르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부러워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말씀 따라 그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사는 자 그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살아감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다 보니,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 세상의 성공이, 또 세상의 그 부함이 부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부러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러워함 때문에 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내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초점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 살 것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소유와 누림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영원한 나라 앞에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 여러분, 참 부러운 거 많지요. 참 부러운 거 많지요.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